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구절을 나누는 그 구절마다 제목이 있는데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을 정말 모든 보편적인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 보편적 유대인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유대적 율법주의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율법과 교회란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는 항상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로마 교회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만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삽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지금의 그들이 넘어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보통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까지는 보통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여기거든요.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첫째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누군가예요? 보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유대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율법과 교회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 말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나타난 순수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거듭나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만큼, 나는 매 순간 매일 삶에서, 나의 평생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가 정한 율법적 기준, 말씀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내가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까지는 안 해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정한 그것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는데 그 적용들이 되면은 자부심도 갖는단 말입니다. 와, 나 이 정도 괜찮아.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지 못해요. 삶의 의욕조차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삶의 결과는 내가 살았던 게 내 삶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 내 삶의 결과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충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삶의 결과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재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뭐와 같이 돼요? 지옥과 같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삶에 짓눌려가지고 그 얼굴에 웃음보다는 뭐가 있어요? 고뇌와 근심을 지고 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고 보니, 경험하고 나니까 내 나름대로의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 제외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 하면 로마 그리스도인이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할 때, 그때 로마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왔거든요. 그들이 그때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세운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 주된 구성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왕제가 AD 47년에 유대인들 속에서 소동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이 있자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소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인이라는 헬라인이든지 노예든지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없이 자기 스스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거였거든요. 돌아왔었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인을 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 시대의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무엇입니까? 시대와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말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이 유대인의 말에 그리스도인을 딱 넣으면 그대로 적용돼야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적용하는 말씀이 그런 보편적도 듣고 있지만 핵심적 대상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23절과 24절은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하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받습니까? 근데 그게 외부적인 문제일까요? 내부적인 문제일까요? 외부의 좌파 정부가 그리고 법 자체를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그리고 언론이나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기관이 반기독교적인 교육과 언론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이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가 그 결론이 뭐냐면 23절 24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이런 유대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유대인의 안에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이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외식이 뭡니까?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외식이 뭐예요? 겉과속이다는 거.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아래에서 다른 행동하기예요. 그냥 겉에서 행동하는 것과 뒤돌아서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행동하는 것은 뭐라고요? 달리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외적으로는 거룩한데 내면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더 나아가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책망하는 외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뭐냐면 신앙의 외적 지식이 탁월해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현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귀가 넓고 머리가 커요. 근데 몸은 작아가지고 험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18절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들은 게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딱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건 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분별해요? 내가 분별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로마 교회 안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서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분별하는 게 있었어요. 선악 가운데. 근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율법을 등통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를 성전명인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 네가 어떻게 해? 거룩하다고 하는 거 부정하다고 하느냐. 고넬료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해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내려오자 그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그러자 바나바도 외식에 빠져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킬 수 없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뭐래요? 야 율법에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뭐야? 아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죽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 당신 잘못이야. 그러면서 특히 남자들이 잘 쓰는 게 뭡니까? 사라가 2번이나 자기를 팔았는데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 주라고 했잖아. 율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선악간에 구별해. 와, 나는 말씀 안에 서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상 사람 구별되는 게 뭐냐면 그게 맞는데 독선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근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선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세상은 실제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간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면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악한 세상,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은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는 전에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악의 영들이라 지금도 역사하는,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죄인이야, 너는 악이야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요,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와, 나는 말씀에서 옳고 그른 걸 판별하고 분별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신앙의 어린 아이들을 뜻해요. 내가 정말 어떤 위치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있는지 모르고 말씀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 가운데 난 분별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 가운데서 이 고집이 꺾여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는 율법적 기준이 나의 캐논, 절대적 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를 가지고 측량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과 나는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눈먼 자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빛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를 내려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뭐만을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뭐라 편지 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적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적 확신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악이라고 판별하고 분별하기 전에 그 악과 죄로 죽어지는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십자가로 죽어졌다면 우리가 빛입니다. 빛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그리스도가 빛이지 않습니까? 그런 빛이 들어가면 너는 죄인이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의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둠이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이 분열되는 것이 단순하게 종파가 나눠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이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판단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데 로마 교회 딱 도착하니까 자기들 없이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런데 율법적 기준으로 보고 또 율법의 많은 내용들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에서나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선악 가운데 분별하는 거. 나는 자부심이 있어. 하나님 뜻도 알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매일 묵상해서 말씀이 나 안에 풍성해요. 그러면 그것이 분별로 나타나는 게 분별은 해야 돼요. 근데 판단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로 주어진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선생이라고 하고 내 가족을 보면 심지어 내 자녀를 보면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아들이나 우리 딸들을 보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딸에게, 내 자식에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데 실제 나는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살아내지 않으면 서로 판단하는 거 나타났거든요. 로마서의 주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고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절 이제 인내어 이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보면 인내로 위로하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마지막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자기는 안 가르쳐요. 자기 삶의 적용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나한테 적용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는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십계명, 11조에 대해서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11조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속해?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이나 생각이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판단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와, 근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제 삶 전체가 다 도둑질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와, 11조만 안 드리는 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재물을 예를 들어서 돈 벌 능력을 주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릴 때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나를 위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날 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게 뭐냐? 도둑질하는 것 같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이거 마음으로 간음하는, 이거는 육체적인 여자에 대한 간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간음해요. 하나님 외에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내 아들을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을 원어에 보면 우상을 미워하는 내가 신전을, 물건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건 한글 성경으로 할 때 물건으로 들어요. 신전을, 성전을 도둑질하냐, 원을 모독하느냐 이 뜻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바꿔서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집트에 내서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아론에게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신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신이었거든요. 아론이 그걸 알았어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소가 일하면 10배, 20배. 이집트는 농경사회잖아요. 그 풍요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고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걸로 왜곡하면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분별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너의 지금의 모습을, 이거는 죄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났고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만 너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쫙 설명하고 나열한 다음에 그들의 실제 모습,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영적인 실제 모습을 대조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이제는 알겠니?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외식의 결과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과가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 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막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지옥의 자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나는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은 전하면서 행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세상 가운데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 놀랍게도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모독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모독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때문에 모독받아요. 사법고시 합격, 수석 합격하면 뭐예요? 와, 시골 같은데 뭐 막 프랭카드를 대문짝으로 붙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군산에 갔었는데 군산 가다가 어느 시골을 딱 돌아가는데 축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입학 이렇게 삽니다. 서울대 입학하는 게 거기 자랑인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가지고 서울대 입학한 것 때문에 누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 아버지요.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율법적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져 세상 가운데 모독과 멸시를 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로마교회 성도들 때문에, 율법적 그리스도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지적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현재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25절부터 보면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룸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100% 다 이루셨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외식으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할례를 받은 걸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데 그 할례는 무의미한 거야. 무할례야.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25절에부터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할례자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양심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데 삶으로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는 할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거를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좀 이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기 말씀대로 정죄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보다도 못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 행위에 완전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율법의 행위로 빛이 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1장 17절로 들어가서 너희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본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 너희 힘으로는.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는 할례가 율법의 대표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99가지는 이루었는데 한 가지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다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되는 것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죄를 깨달아 알면 그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깊은 자각 가운데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남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할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히브리 말로 물이라는 뜻인데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율법의 613가지는 언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430년 후에. 아니죠. 거의 500년이죠. 500년 후쯤.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물이란 뜻인데 쪼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셨어요. 언약할 때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쪼갰어요. 쪼개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해요. 여러분 이 언약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재물의 희생으로 쪼개지는 것 속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재물의 희생이 없으면 언약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쪼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그때 횃불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의 왕복하심으로 네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져서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물인데 그게 쪼개다는 뜻입니다. 표피를 쪼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재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복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내 몸에 상처를 내요. 쪼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내 죄를 깨달아 알면 내가 쪼개져요. 그게 어디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이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까지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죄짓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짓고 하셨어요. 그런데 넘기셨어요. 넘기셔서 다윗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쳐부시고 사울과 10년 동안 대적하지 않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인 걸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상한 심령이 뭐냐면 그게 쪼개지는 영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은 부셔진 내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는 그거예요. 외적인 할례가 아니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내 영혼이 그 통회하는 내 죄됨을 보고서 내 영혼권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내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에서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의로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내 행함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감으로써 은혜 속에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요. 이게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뭐로 삽니까? 외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는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은혜로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모습을 보면 그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 죽으러 달려간다고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가 23절 24절이에요. 내 안에 율법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 게 아니고 너희로 인해서 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의 나된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 가운데 이끌어간대요. 다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외식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데 넘어지도록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